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1절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구약성경 840페이지와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음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또 여는 새생명축제 주일입니다. 오늘 처음 제가 얼굴을 뵙는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조금 낯이 익으신 분도 물론 계시고요. 요즘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가시는 분들이 참 드물죠. 교회 가자고 말하기도 어렵고 말한다 해도 선뜻 나서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공신력을 잃었고 공신력이 땅에 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런 시절이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셔서 저희 방화동 중앙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참 환영하고 참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한번 드리시는데요. 이 예배가 그냥 한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혹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다음 주일에도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러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혹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말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각자 다 삶을 살고 계시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조금 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데가 좀 있지 않으세요? 모두 다 각자 여기까지 오신 데에는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조금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진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어떤 많은 것들이 더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싶거든요.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좀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모르는 어떤 것 그거를 좀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깨닫고 발견하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바에라면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붙잡으면 되겠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새생명 축제 주일이어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제가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얼른 치워주세요. 네. 조금 설교 시간에 보여드리기는 조금 좀 그런 사진이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고는 싶고, 근데 좀 너무 오래 보여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해서 그냥 살짝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잘 모르시나요? 대부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대부. 영어로 말하면 Godfather라고 하는 영화죠. 이 영화는 1, 2, 3편이 있는데요. 1, 2편은 지난 70년대, 그리고 마지막 3편은 90년대에 이제 개봉이 됐던 영화입니다. 아주 걸작이고요. 세계적인 영화 잡지나 또는 영화 사이트 같은 데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명작을 이렇게 추려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영화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걸작입니다.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좀 어둡죠? 좀 어두워요.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피아 영화입니다. 마피아. 폭력적인 좀 장면들이 꽤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오늘 여러분께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떤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 영화는 단순한 마피아 영화나 폭력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영화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뭐예요? 구원. 아유, 골치 아파. 무슨 구원이야.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다 봤는데 도대체 뭐가 이 영화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일까 궁금했습니다. 해서 이 영화의 내용을 쭉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떤 영화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누구요? 마이클.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마이클.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주인공은요, 아버지가 마피아 조직의 두목이에요. 보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조직을 물려받았어요. 우리 뭐 보통 기업들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시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아들에게 이 조직을 물려줬어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직을 잘 지켜야 되겠죠? 물론 폭력 조직이지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막 확장시켜 갑니다. 근데 영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렇게 조직을 지키고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범죄도 저지르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과 검은 거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쓰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어둠과 배신, 상처,
폭력, 그 굴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2편의 마지막 장면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인데요. 이제 나이를 좀 지긋하게 먹은 이 마이클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가 이제껏 지키려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랑하는 가족조차 어느 순간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혼자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클이라는 영화 속 인물만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며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잘 풀려져 오셨습니까? 마냥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내 마음대로 뭔가 풀려지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내 자식들조차도 내 마음대로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어떤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경험, 그런 느낌을 가지시며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냐 하는 것. 그럼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면 누군가가 내 손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잡아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애를 썼는데 안 되잖아요. 물론 된 일도 있지만 안 된 일이 더 많지 않으시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를요? 아, 이제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 누군가가 나를, 내 손을 붙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기왕제사 영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흑백 영화로 텔레비전에서 타잔 보셨습니까? 보셨죠? 제가 그걸 아주 재미있게 봤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시리즈물이죠. 근데 그걸 보면 백인들이 말입니다. 이 아프리카 밀림 정글을 우습게 보고요. 막 헤집고 들어오죠. 그러다가 혹시 어디에 빠지는 거 보신 일 있습니까? 어디에 빠지죠? 늪에 빠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당연히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몸부림치죠. 근데 늪은 어떤 곳이에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꼬르륵 하고 들어가 죽는 거죠. 근데 그때 나타나죠. 누가요? 또 예수님, 또 이러지 마시고. 그 영화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거 아시죠? 하면서 어디선가 쫙 나타나잖아요. 누가? 타잔이. 나타나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던져주죠. 뭘 던져주냐면 무슨 뭐 줄을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요. 밀림이니까 온갖 나무 줄기, 가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 가운데 한 가지를 휙 하고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백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줄기를 잡고 그 가지를 잡고 겨우 빠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치가 아니냐 이겁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늪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던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손 내밀어 준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또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떤 연유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셨다가 오늘 어찌하여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든지 간에 다 떠나서 오늘 이 한 가지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그리고 내가 그 손을 붙잡아야만 내가 이 나락에서부터
또는 늪에서부터 건짐받고 꺼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깊이 간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읽었던 시편 53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본이든 아니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중요한 게 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살짝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오늘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려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숱하게 들으신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되느냐? 내밀어 주시든 말든 내가 안 잡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잡아야 될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럼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 우리 다 어떻게 되죠? 말하기 좀 꺼려지시죠. 근데 그거 맞이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언젠가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우리 보통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중요하기도 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거든요. 아니, 안 죽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정들을 뵈니까 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표정들이신 것 같지만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잘 잡수시고 하셔도 결국은 돌아가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좀 능력이 많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능력이 출중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사람에게 능력이 있죠. 비단 자동차도 만듭니다. 비행기도 만듭니다. 심지어는 우주선까지 만들어요. 능력이 많죠. 근데 제가 늘 생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그렇게 심지어 우주선까지 만드는 우리가 말입니다. 왜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근심, 걱정, 상처, 눈물 이거는 왜 스스로 못 고치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어때 보이세요? 걱정, 근심이 좀 없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네? 없어 보이세요? 어휴, 잘못 보셨네요. 제 마음속에 근심, 아픔, 상처, 눈물 왜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를 제가 못 고치네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고쳐왔어요. 근데 그게 저 스스로 고친 걸까요? 그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또한 제가 누군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잡았을 때 그렇다고 하나님 손 잡으면 마음 근심 걱정 염려 다 없어집니다. 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안 그렇거든요. 근심이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고쳐왔고 많이 편안해졌고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찌 보면 자신 있게 한번 그 손을 잡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습니까? 이러셔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뭐가. 듣는 목사 참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좀 거시기 하죠. 아니 권사님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그러고 지나가고 이해하고 지나갑니다만 죽으면 끝입니까? 어떠세요? 지난주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의 아내가 이제 그 얘기 좀 그만 좀 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언론 보도에서 본 내용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부부. 혹시 언론 보도에서 이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살짝 지나갑시다. 연세가 굉장히 많아 보이시죠? 이 두 부부가 지난 2021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두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택하신 죽음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존엄사 들어보셨나요? 존엄사라는 게 뭐죠?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느 날 어느 때 내가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고 잠자듯 삶을 마감합니다. 미국에도 이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셨던 그 주는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어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상 이런 죽음이 맞느냐 틀리냐를 제가 논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존엄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먼저 좀 양해를 구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질병이 있으셔서 먼저 존엄사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 할아버지가 그 아내가 없는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할아버지도 같이 결정을 내리시고 그런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따님이 이 부모에 대한 이 얘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빠는 엄마 없는 삶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두 분은 두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라고 따님이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제가 이 언론 보도를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앉아있던 그 책상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고 앉아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멍하지? 두 가지가 짚어졌습니다. 첫째는
이런 죽음도 있구나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세가 뭐 다 90대 후반이셨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 같이 했던 사람. 이제 이분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겠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삶을 마무리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우리 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늘 말씀드리죠. 저는 죽는 게 무섭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증폭됐겠습니까? 아니면 물론 두렵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이 많이 좀 상쇄될 수 있었을까요?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으십니까? 전 후자일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함께, 물론 이제 나중에 정말 혹시라도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만 혹시라도 손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려움이 많이 그래도 좀 잦아들 수 있겠다. 바꿔 말하면 좀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름다워 보이고 서로에게 위로는 되지만 그래서 참 소중한 어떤 점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죽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까? 그런다고 안 죽어요? 그런다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아예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 결국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고 믿고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과 눈물과 아픔과 죄와 상처와 모든 병만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안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누구도 뚫지 못했던 하나의 벽,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벽을 당신께서 무너뜨리시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 손을 잡고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척박한 광야에 아무리 사람들이 작물을 재배하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해도 작물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호련히 어떤 사람이 한 분이 오셔서 작물을 키워내네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한 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우리를 누구를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죽기는 죽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귀한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한번 따라와 보라고 손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보지 못하지 않으시고 또 봤는데 못 본 척하지 마시고
그 손을 꼭 붙잡고 한번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어가 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 직결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죽음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주셨네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언론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기자가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9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요,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를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음으로 언론고시라고 부를 만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분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기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주변에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대부분이 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합격하지 못한 그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를 가셨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다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실력이 올라가겠죠. 실력이 올라가다 보니 언론사에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합격 못한 사람은 어디라도, 어디라도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대기업에 들어가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저기 잠실 쪽에 가면 롯데월드 있는 거 아시죠? 제2월드 아십니까? 그게 몇 층인지 아세요? 여기 한번 구경시켜 드려 볼까요? 멋지죠. 이거 몇 조 든 건물입니다. 이거 세상에는 1조가 넘었나? 제가 정확한 건 아니니까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몇 층일 것 같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1, 2, 3입니다. 1, 2, 3. 123층짜리. 높이가 몇 메타일까요? 555입니다. 555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세계에서 한 3위, 4위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 그림을 왜 보여드리느냐면 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건설 회사가 그 옆에 있는 낮은 건물들 있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을 수 있죠.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다른 대학에 못 가겠습니까? 가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러저러한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십니다.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내 손 한번 잡아보지 제가 가끔 말이 꼬이죠. 내 손 한번 잡아 않으렴? 이게 아니었는데. 감사하고요. 생각났습니다. 내 손 한번 잡아보려무나 하시며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오늘 조금 쭈뼛거려지기도 하고 좀 멈칫거려지기도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 손을 한번 붙잡아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야,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나 도구가 물론 되시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높아심에서 여러분들께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건축가가, 저는 건축에도 관심이 있어서 어떤 건축가가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대요. 이야, 건축가가 이런 말도 다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있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뭐는 없는데 뭐는 있다고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더군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하셨는지 다는 아니지만 이해합니다. 참 좋은 말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그분께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해답이 없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해답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잘못 말씀.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기에 해답도 있는 겁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정답을 제가 감히 다는 아니겠지만 그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의 죽고 난 뒤의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련 하시며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저 하늘로부터 정답이 내려오고 해답이 찾아오는 참으로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임하시는 복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신 그 사랑과 은혜만큼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오늘 그 은혜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당신의 사람들에게 저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녹아지고 내 마음이 교회에 올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왠지 따뜻해지지 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당신의 그 은혜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